네, 오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7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형제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사실 쓴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부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서로 아끼고 존중하십니까? 그 가정의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실제로 아름다운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인가? 아니면 숫자가 많은 교회인가? 아니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교회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또 성도와 목사가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냥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얼굴도 성격도 취미도 그 사람의 생각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집에도 보면 큰아이 둘째 아이는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셋째 아이는 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셋째는 외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다 다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취미가 같아서 그럴까요? 성격이 같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참 다릅니다. 달라서 서로 많이 부딪히잖아요. 제발 좀 빨리 하라고. 천천히 하잖아,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참 급해요. 이미 다 먹고 일어서잖아요. 아직 먹고 있잖아요. 참 달라요, 이런 사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는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비슷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도 역시 다르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누구를 비교한다. 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어디서부터 역사하는가? 서로 비교하는 데서부터 역사를 합니다.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런 거죠. 비교하면 이런 결과예요.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은 우월 의식을 갖고 못난 사람은 열등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는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그런 공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물리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가 작아요. 근데 제 아내는 키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저는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키가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키가 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키가 작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말합니다. 저 눈을 보고 단추구멍이라 그랬어요. 왜요? 눈이 정말 실타래처럼 단추구멍처럼 조그맣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눈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서로 어울려져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대한다든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은혜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기 은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은 은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사.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모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외모만 다르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도 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사실은.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은사하면 뭘 생각하죠?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뭐 방언 통역의 은사. 자,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적어도 네 군데 정도 이 은사를 몰아놨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이 네 군데를 보시면 은사가 약 20가지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은사가 20가지밖에 없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를 많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양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에 비유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몸에 비유했을까요? 몸을 보라는 거죠. 얼마나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가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수만 개의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뭐 속눈썹, 코, 뭐 손가락, 손톱, 발톱,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심장, 폐, 뭐 십이지장, 소장, 대장, 위장, 뭐 하여튼 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지체를, 이 은사를 바로 몸에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즉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나는 심장인지, 나는 폐인지, 나는 소장인지, 나는 머리카락인지. 그래서 자신의 기능을 알고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뭐지?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 동부 교회를 위해서 저를 어떤 지체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심장입니까? 폐입니까? 소장입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은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지? 어떤 일을 잘하지? 자, 이 두 가지를 꼭 살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쁘지?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하지? 이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자기만 기뻐요. 하여튼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자기만 기쁨을 느낀다면 그 은사는 아니에요. 기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치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치들은 음악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러나 음악을 정말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찬양 대원을 쓰면 어떨까요? 본인은 너무 기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번째 마지막을 보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배경하고 미국의 배경은 참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되게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죠. 목회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 목회에 내가 은사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이 오면 즉시 목회를 내려놓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평신도로 그냥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소명은 영원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시작된 일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소명은 정말 다양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소명의 자리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각계전투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의 소명은 너무너무 많고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회자들은 목회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목회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명 받았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 벌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요. 자신의 봉사자들도 그래 자신의 은사를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가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넣었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해석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요, 너무 간단해요. 예.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세 절에 걸쳐서 딱 넣었을까? 넣었을까? 근데 여러분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또 땅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그래서 유명한 이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엘리베이터 구절이라 그래요. 내려왔다가 땅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셨다. 엘리베이터 구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쭉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다 구체적으로 주신 은사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누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신 그가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뭘 어떻게 했다고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사도.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12제자. 자, 오늘날은 사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도의 교훈과 사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의 교훈과 사역, 그게 뭘까요? 사도의 교훈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그렇죠? 사도의 사역이 뭐예요? 사도들이 했던 복음 증거 일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역시 선지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사람 누굴까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군가? 우린가? 그렇죠. 우리 읽어보면 나도 복음 전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굴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 요즘 말하면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를 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만 주구장창 외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 기존 교회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자비량 선교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복음 다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자유로우니까 충분히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근데 이게 붙어 놓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와 교사는 목사 곧 교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사역이 따로 있고 교사라는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곧 교사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르치는 목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티칭,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는 교회 일꾼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에 목사를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12절이죠. 오늘 핵심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목사를 주셨느냐? 왜 교회 일꾼으로 목사를 세우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자, 그러면 목사의 일은 뭘까요? 목사의 일.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온전하게 된 성도가. 자,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는 이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된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은사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또 하나가 봉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봉사의 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주보 접고 주보 나누어 주고 밥하고 빨래하고, 예? 청소하고, 여러분 이런 봉사 이거 누가 한다고요? 이걸 성도의 일이다.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건 성도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목사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틀렸다는 거. 왜 그러냐, 왜 틀렸느냐 하면 여기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했을 때 이 봉사의 일의 원어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봉사의 일, 여기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목사라고 하는 뜻이 나왔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에 그 헬라의 원어에서 목사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왔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봉사의 일을 어떻게 영어에 번역하고 있냐면 미니스트리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스트리, 사역이다 이렇게. 사역.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양육하여 사역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성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러면 주보 나눠주고 주보 적고 청소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목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거죠.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축구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누가 뛰어야 합니까? 예? 필드에서 누가 나가서 뛰어야 되죠? 성도가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선수예요. 그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축구 경기의 코치예요. 목사는 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훌륭한 선수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 철학 이전에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 목회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봉사의 일이라는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니스트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에요? 소신껏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했을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걸 좀 쉽게 풀면 성숙한 사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가? 그 14절에 보면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로 훈련시켜야지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놔두지 왜 자꾸 힘들게 하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14절 보면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출생하면은 모유를 먹이고 또 분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은 이유식을 하죠. 이유식을 잘 하게 되고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반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죠? 뜯어서 먹고 삶아서 먹고 구워서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것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칭얼대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요, 그 어린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업어줄 때까지 계속 칭얼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요? 그 알면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절제를 잘 모르고 유혹에 약하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의 속임수가 바로 뭐냐? 잘못된 교리입니다. 제자 훈련 실컷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몇 년 동안 교회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내용들 다 잊어버리고, 때로는 어떤 부흥에 참석했어요. 때로는 어떤 녹음 테이프를 들었어요. 유튜브를 봤어요. 기도원에 한번 갔다 왔어요.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여기 간사한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동이에요. 선동. 어원적으로 보면 선동에 약하다. 여러분, 사람을 선동할 때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시키거든요. 우리 에덴 동산에 보면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탄이 하와를 선동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마음에 불신이 생겼어요. 이렇게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선동할 때도 어린 아이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르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실한 성도가 모여 예배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써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1명, 2명, 3명, 50명, 100명, 200명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냐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신 이 소명에 응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아주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